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리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우리로 이 날을 말씀과 기도로 주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의 영도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되어 있으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비록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압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우리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신 믿음으로 다시 이겨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이 거룩한 자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 줄 아오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순종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날들로만 남은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데레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가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들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아살마웻과 야리에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는 몇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노아 홍수 안에 있는 이제 사람이 8명이었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정결한 동물은 7쌍씩, 그렇지 않은 동물은 한 쌍씩 해서 노아에서 이제 호흡을 하는 이제 종류죠. 동물도 그 안에 존재한 호흡을 하는 존재한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존재한 동물과 이제 사람만 살게 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쓸어버리셔서 죽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도 완전히, 동물도 완전히 없어져서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언약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고 특별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지 동물이나 생물에게 주신 적은 없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생물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하여, 여기 지금 우리가 전에 보았었죠. 여기 8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로 제단을 드리는데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 하나님의 이제 대변자죠. 인간의 대표자이기도, 그 만물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였기에 사실 사람에게만
벌을 주신 게 아니고 모든 만물에게, 그래서 그 만물에 대한 이제 저주가 있어 왔는데 결국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제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이 계속 악한데 계속 심판하려고 하면 계속 땅을 저주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그걸 안 하겠다. 물로 심판을 안 하겠다. 나중에 최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멸망 때 이제 다 심판하고 모든 새 창조가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는 안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지개를 줘서 그래서 모든 생물과 함께 생물에 대한 심판의 저주로 멸망시킨 일은 다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뭐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절대로 우리 인간의 죄 한결같이 약합니다. 변함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지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사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의로운 자로 존재하여 생활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일일이 다 심판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과 모든 만물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안 하시겠다라고 한 게 두 번째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라짐은 우리 사람에게 좀 해당이 됩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정말 그 이전에도 엄청나게 지금 아담부터 이 노아 홍수 때까지가 1630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기로 하면 BC 한 2300년 정도 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생육번성 충만이 인간과 만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생육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 쭉 오늘 읽은 족보가 그 결과입니다. 엄청난 인간의 번성이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지요. 그죠? 주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하시냐면 창세기 1장, 2장에는 생육번성 충만함과 정복과 다스림을 줬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모든 동물과 이제 바다의 뭐 물고기, 공중의 새,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라고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정복인가? 정복과 좀 다르죠.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에서 먹이 사슬과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최고 상위가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동물, 산동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육식이 시작이 됩니다. 삶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경도 바뀝니다. 이게 참 좀 더 깊이 워낙 오래된 이야기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전에는 아니었나? 이런 말씀이 지금 되는 거예요. 사계절이 지구가 이렇게 반듯하겠다가 그때 틀어졌나?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모르는 이야기지만 환경이 바뀌고 이때부터 이제 인간의 수명이 지금 노아가 600세 때 이 홍수가 일어나는데 935살 300년 뒤에 335년입니까? 뒤에 죽어요. 965살이죠. 950세에 죽으니까 350년 뒤에 죽게 됩니다. 350년을 더 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뒤로는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잖아요. 근데 이 969세에 죽었다는 말은 노아 홍수 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그 이유는 급속도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환경 때문일까? 육식 때문일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급속도로 줄어드는 환경이 이때부터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와 같은 후손이 일어난다. 셈이 큰 아들이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인데 놀랍게도 10장은 거꾸로 해놓습니다.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을 적어 놓습니다. 왜 그렇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야벳과 지금 보면은 야벳과 함의 자손을 먼저 넣은 것은 세상의 역사가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루어지는 계보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다른 세속의 역사가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노아 홍수 이후에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세상의 역사를 써놓고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를 써놓는데 구속의 역사도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오는 그 셈의 후손 그 벨렉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욕단으로 이제 그 아들로 해서 먼저 써놔요. 그리고 11장에 가서 드디어 이 구속사의 계보를 써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니죠 모세에게 이거 쓰게 하셨을 때 먼저 세상 역사 쓰고 구속사를 써도 구속사에서도 제거되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함을 쭉 쓰면서 결국은 내려오는 계보를 아브라함의 계보로까지 마지막에 써서 그 구속의 역사를 주된 관점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어지게 하는 그 순서적 바꿈을 주셨구나라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부 다 지금 10장 5절에 지금 야벳의 후손인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지금 모세는 한참 뒤에요. 그죠?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이제 듣고 구전으로 듣고 이걸 기록하는 입장에서 이미 바벨탑 사건의 이전부터 이후까지를 다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노아 홍수 100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르기까지 각기 나라가 여러 나라로 나뉘고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다 분열됐음을 미리 써놓는 겁니다. 그건 여기는 이제 야벳의 후손만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함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써놓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20절에 보면 이 함의 후손에 대해서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써놓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이걸 읽고 11장을 읽으면 이거 읽고 난 다음에 11장의 바벨 사건은 한참 뒤구나가 아니고요. 드디어 바벨 사건에 대해서 힌트를 이 안에다가 10장에 두어놨는데 21장부터 지금 31절, 21절부터 31절까지 셈의 후손을 해놨습니다. 이 셈의 후손을 해가는 이 쭉은 보통 큰아들을 따라서 다 해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셈이 이제 쭉 하는데 에벨 온 조상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라고 하면서 지금 셈 다음에 셈이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22절입니다.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지금 아르박삿이 셋째 아들입니다. 큰 아들로 안 이어가고 하나님이 셈 다음에 셋째 아들 아르박삿을 써놓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 이제 아람의 아들을 해놓지만은 아르박삿을 24절 해놓고 아르박삿 후손으로 또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든 구속사를 아브라함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계보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구속사를 일으키실 때 전부 장자로만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 지금 여기 바로 아르박사 셋째를 쓰고요. 그 밑에가 셀라고 그 밑에가 에벨이고 그 밑에가 벨렉인데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때 지금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벨렉에서 세상이 나뉘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벨렉 이름 자체가 나눔입니다.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때가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세상이 나뉘었음이. 그러니까 벨렉 때 일어났는데 그 아들을, 이 벨렉을 그냥 나눔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이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때 벨렉의 아우 이름이 욕단이에요. 벨렉의 후손으로 내려가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아우의 후손으로 먼저 욕단을 씁니다. 욕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단의 후손을 쑥 써놓고 참 뭐라고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나님이 셈의 후손 전체를 구속사의 계보를 쓰시지 않는다. 이게 참 아픈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내려오긴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좋겠습니다.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당시 중요한 큰아들의 중심으로 가다가 바뀌어져 갑니다. 셋째 아들로도 가고 둘째 아들로도 가고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서 탈락되는 존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애정한 사람이 벗어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참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큰 그림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보편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 있고, 이것을 그대로 지금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노아라 할지라도 노아의 후손 중에 큰아들인 셈의 후손으로 그 구속사가 이어졌고, 그 셈이라고 하는 아들에서도 계속 큰아들로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셋째 아들로, 때로는 둘째 아들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어져 갑니다. 구속사의 이어짐은 변함이 없지만 그 속에서 불행하게도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적용이 돼요.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할 가족도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지금 놀랍게요. 왜 바벨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저도 늘 그냥 건성으로 읽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함의 후손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8절에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는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계속해서 여기 10장에서 유일하게 누군가를 설명해서 강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은 이 사람뿐이에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가는데 이름이 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여기 지금 누구요? 니므롯에 대해서. 니므롯은 누굽니까? 구스의 아들입니다. 구스는 결국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손자예요.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근데 그가 세운 성 중에 하나가 10절에 신할 땅에 어디요? 바벨이 나옵니다. 그럼 바벨탑을 여기서 세웠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럼 바벨탑을 여기서 세웠다는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들로 세워졌지만 나라로 언어로 분리되기 전에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어디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까?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입니까? 둘째 아들의 손자 니므롯이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능력이 사람의 교만을 일으키게 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일이 생기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 모세가 이 사람을 탁 콕 집어서 성령의 감동이겠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쭉 가다가 딱 집은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요? 그걸 가지고 교만을 떨면 이거 큰일 되겠구나. 여기에서 완전히 교만하게 돼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를 찌르는 11장에 보게 되겠지만 바벨탑을 쌓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거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속담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너 니므롯 같네? 용감한 사람 보면 이런 말을 쓸 정도로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가 결국은 사람을 모으게 하는 힘은 있었지만 교만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남보다 더 뛰어난 뭔가를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자신에게 어떤 것을 집중하게 하는 이 능력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 눈에 보이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두를 멸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막 사람이 올리니까 높이니까 그래 되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편적 세상의 역사도 이루시고 구속사도 이루시는 전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엄청난 교만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도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고 겸손하게 구속사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후손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닌 세상의 보편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이어짐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한 민족이요 한 가족이었지만 후손을 통해 시간이 지나서 보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여 원수가 되는 일이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구속의 은혜 속에 있는 구속사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어떤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여 수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어리석고 참으로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역사 앞에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고 되뇌이게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삶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시간과 환경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와 세상의 보편사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하지 않고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항상 구속의 은혜 속에 다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택한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이끄시며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물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존재한 것들과 언약을 맺으시사 다시는 인간의 죄로 멸망치 않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며 인내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 자손들이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거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을 택하셨고 셈 중에서도 셈의 후손 중에서도 아버지 아르박삿을 택하사 후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 벨렉을 택하사 그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10대에 걸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그 구속사를 이어간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도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속에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를 아버지 무너뜨릴 수 있는 교만을 일으키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로 목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귀한 그 아버지의 사냥꾼 용사의 그 무리못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벨을 세우고 그 바벨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과 고난을 허락한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이 곧은 사슴처럼 그렇게 아버지 교만한 자 되지 아니하고 머리 숙여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인이신 줄 압니다. 세상의 역사나 구속의 역사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감찰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지금까지 5주 동안 기도했던 생명 나눔 주일입니다. 이른 양 대신자를 전도해서 이제 초청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초청했을지라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정하신 분들 제가 그냥 이름만 쭉 부르겠습니다. 강민우, 경미애, 김나래, 김봉수, 김서린, 김서연, 김세인, 김승진, 김현수, 김영범, 김유진, 김종호, 김정화, 김진수, 김진표, 김태규, 김한옥, 김현지, 노수일, 박준, 박노홍, 박인내, 박재환, 반성난, 방인수, 설승민, 신대현, 신소율, 신홍란, 신흥환, 신한걸, 우도현, 유경수, 유희양, 유순남, 윤여연, 윤환기, 윤희숙, 이경식, 이광원, 이기호, 이미연, 이정채, 임나희, 장근석, 장서연, 장영환, 장용석, 장우석, 장은철, 최상기, 최혜순, 최인수, 한상원, 한선희, 황용화, 이영민, 이석영, 이진영, 엄말자, 김봉독, 설찬수, 황여수, 황영자, 황용주, 강민호, 박준, 이준호, 박종만, 이순규, 유찬욱, 주 3명, 주다빈, 주다한, 김희순, 조계남, 원효순, 김경애, 김대호, 김경화, 김대희, 김대영, 강호김, 김영임, 오세일, 송순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니 구원해 주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율과 자비로 암으로든 무엇으로든 고통하는 우리 환우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라고. 그리고 지금 역사 전시실 공사 중입니다. 충분한 지혜와 또 물질을 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한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주일 우리가 생명 나눔 주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명 나눔 주일로 삼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번 주 주일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복이 이번 주 주일 아버지 새로 초청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한 80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번에 주에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정말 아버지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버지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노안으로 또 암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오르만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속에 있는 많은 우리 아버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시험에서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역사 전시실이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아이디어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전시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채우시면 감사합니다.